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활하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치안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드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 준비하고 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밤중인데도 여자분들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아이들도 나와서 이렇게 공원을 거닐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인 것 같지만 사실 최근 뉴스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감성이나 인격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과 같은 사건을 흉악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죄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묵상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 가운데 한 사람인 그레고리 대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7가지로 리스트한 것은 7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의 목록 첫 번째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질투이고요.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탐심, 다섯 번째는 탐식, 여섯 번째는 게으름, 일곱 번째는 정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만은 그렇게 큰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죄가 더 흉악하고 끔찍한 죄이고 경계해야 할 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만을 가장 큰 죄로 보았습니다. 5세기 로마의 라틴 교부 성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 쉬운 가장 쉬운 것이고 인간이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3세기 서방교의 저명한 신학자이고 중세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죄들이 교만 때문에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 때문에 질투하고 교만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전체 장수가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1절이라고 하는 짧은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바댜서가 어딨나 찾다가 뒤적이다 보면 잘 찾아지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짧은 책이지만 중요한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서는 오바댜라는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어떤 인물인지 또 어느 지파이고 누구의 자식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오바댜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이 오바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 오바댜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뜻을 가진 아바드라는 동사와 여호와의 축약형인 야흐라는 말이 결합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그의 부모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유다나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서에는 회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에돔이 보여준 악한 태도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열방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별명입니다.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후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 이룬 민족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요단강 동쪽 세일 땅에 정착하여 한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들이 바로 에돔으로 불려졌습니다. 세일산은 에돔의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이며 헬라시대 세일산은 페트라라고 불렸습니다. 주요 성읍들은 보스라, 셀라, 대만이고 수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라비아와 애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요구했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대를 동원하여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형제 민족이라 마땅히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야 하지만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에돔은 이스라엘과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다윗 또한 염곡에서 에돔 사람 12,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고 그곳에 이스라엘 수비대를 설치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훗날 에돔은 끊임없이 독립을 힘썼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남유다 5번째 왕인 여호람 때에는 반란에 성공하여서 아라바와 에시온게벨의 통치권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9번째 왕인 아마샤 전쟁으로 다시 유다에 복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유다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북방 아람 세력이 확장되고 연이어 일어난 아수르 제국이 커지는 것을 통해서 에돔은 독립적인 국가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에서와 에돔은 쌍둥이 형제이고 그의 후손인 에돔과 이스라엘은 형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다툼과 대립 속에 불편한 관계 속에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은 유다가 멸망할 때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오히려 유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박해하는 악을 저질렀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너희들이 높은 성에 거하지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탈되고 완벽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 보시면 오바댜의 묵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묵시에 해당되는 단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대상을 유심히 보거나 영적인 현상을 영안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환상, 이상, 묵시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어원의 의미로 볼 때 오바댜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에돔의 태도에 주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 더불어 세계 열강의 운명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은 멸망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날이 임하였을 때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들을 괴롭게 하던 열강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민을 박해하는 열강들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파하였습니다. 1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 강대국을 일으키셔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이 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너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너 죽었어 라고 말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내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주된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3절 보시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은 세일산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을 향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일산은 가파르고 험한 산으로 동굴이나 피난처가 많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특히 에돔의 성읍 셀라는 입구에 들어가려면 좁은 그 절벽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데 높은 절벽이 양쪽에 있고 그 좁은 골목을 지나가고 나면 어마어마한 세일의 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외적의 침입이 쉽지 않습니다. 페트라로 불리는 셀라를 다녀오신 분들이 찍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양쪽으로 깎아지르는 듯한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좁은 절벽 사이를 지나가고 나면 어마어마한 바위 도시가 나타납니다. 바위 사이에 굴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공격하기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돔인들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교만한 말을 하였습니다. 또한 에돔족이 살고 있는 곳은 국제무역의 요충지이고 왕의 대로가 있는 곳으로 고대 상권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은 매우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돔은 어느 민족보다 교만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하며 교만의 죄를 지적합니다. 현대인들은 교만하다라는 말에 대해 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 가시적인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자기 피할 시대라고 말합니다. 피할 것은 적당히 감추고 잘하는 것은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의 장점을 말하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잘 표현해야 취업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말하는 자신감과 사실 이 교만함은 쉽게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교만은 특별한 사람만이 갖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나 권력자나 1등만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교만할 수 있고 꼴등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재능을 보이는 것이 모두 교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나타나는 모습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자신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교만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교만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형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며 교만하여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이 교만하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같은 다윗의 모습이지만 왜 이렇게 다르게 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교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믿음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어도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이 밥그릇에 담겨 있을 때에는 정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밥이 쓰레기통에 담겨 있다면 똑같은 밥이지만 불결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자아 속에 담겨 있으면 교만이지만 하나님 안에 담겨 있으면 자신감입니다.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어느 정도 이 일에 익숙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시작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 버립니다. 어느 순간 자신감이 교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교만의 죄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죄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이었고 인류 역사가 무너진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처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심각한 죄로 여기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아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이미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감과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어집니다. 자신감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신념과 용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장점을 극대화시키지만 그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장점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만은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비교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경쟁 상대가 실패할수록 기뻐합니다. 에돔은 교만하여서 같은 형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손에 괴롭힘을 당할 때 기뻐하였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나서서 재물을 약탈하여 갔습니다.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막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음을 선언하시고 행한 대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바댜라고 하는 짧은 서신서를 통해 교만했던 에돔의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돔은 자신이 난공불락의 성에 거주하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도 끌어내리지 못한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우리가 속고 있는 교만한 모습들은 없는지요? 내가 거하는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되 겸손함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돔이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우리에게도 똑같은 교만한 모습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